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쭉 이어져 왔는데 27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부록처럼 보이는데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되어져 있는지,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로마서 11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악마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유대인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사람들, 저들은 다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도 저들을 다 버리셨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잡아다 죽인 그런 역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도 이 유대인들을 버렸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은 내가 몰랐다. 내 실수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실패했으니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노아 홍수로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였지만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달라지면서 70민족들이 갈라지면서 지상으로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70민족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구원의 빛을 흑암에 거하는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나머지 족속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인간의 죄성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믿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들 가운데 최소 3명,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포로로 잡힌 어린 여종을 통해서 아람국의 나아만 장군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주변 국가들이 다 알게 되고 소문을 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국가이지만 우리 큰 나라들이 어찌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렴풋하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큰 그림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유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장에서 그 예로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엘리야 때 악한 아합 왕이 핍박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말살하고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서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버리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자를 7,000명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들을 앞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있다,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모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들을 나중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잠시 비틀거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잠시 비틀거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죠. 우리만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예수님을 믿고 자기네들만 천국 가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도 아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유대인 기독교인들, 초창기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전할 수 없고, 그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깨닫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잠시 비틀거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두 번째 목적, 이스라엘을 시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저것이 진짜인가 보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라, 저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시기심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 앞으로 유대인들도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비틀거림은 완전히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이 제거될 것이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1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심상치 않은 부흥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현재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또 유대인 개신교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는 100명 정도 모이는 개신교회가 1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현재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서로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수천만 명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 가장 많고요, 유럽에도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어쩌면 종말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처음에 모든 민족들을 다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상대하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봐라. 이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전 세계로 흩으시는 그 역사를 보라.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너무나도 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은 유한한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롭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 원인이시고 현재의 유효한 원인이시며 또한 마지막 원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한 그 선한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목적대로 완전히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냐고 질문하면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도 하나로 섞어버리고 신비주의도 하나로 섞어버리면서 잘못된 형태로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진짜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옛날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인 너희들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꺾으셨다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꺾으셨다면 이방인인 너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꺾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유교도 끌어들이고 샤머니즘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와 뭐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믿게, 올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라는 말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 히스는 그의라는 뜻이고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역사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한 그 역사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오묘한 손길을 인정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고백하고는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일을 선한 방법으로 잘 마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두신 그 마지막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결국에는 그분이 선한 방법으로 일을 마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붙잡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또한 그분께서 선한 방법으로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종종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대로 올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꺾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심을, 그분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시며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은 분명히 그분께서 매듭을 지으실 것이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